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된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앞서 9절에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는, 건져내서 살려주시는 바로 그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어떤 그 사랑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앞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직접 죄인이 봤다가는 감당할 수 없죠. 우리가 예전에 임금이 지나갈 때, 심지어 양반들이 지나갈 때도 얼굴을 빳빳이 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땅에 엎드리고. 우리가 사람도 그런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절의 말씀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하는 그런 것. 그리고 11절은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시작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품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말하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성경에서 규정하기를 죄를 범했다 이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끊임없고 또 영원한 사랑,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그 사랑의 이유, 사랑의 근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사랑의 출발이고 사랑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자, 루터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물 한 방울과 같지만 하나님은 바다와 같다. 네. 우리가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한 바가지, 물 한 차를 갖다가 바다에다 본다? 티가, 티가 날까요? 전혀 아무런 티가 나지 않죠. 네. 우리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충만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각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사랑에 대한 어떤 전달자의 역할이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더 보태거나 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다고, 누구를 사랑했다고, 누군가에 뭐를 베풀었다고, 이게 우리가 자랑하거나 뭔가 그걸 이야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다가 물 한 바가지, 물 한 차 갖다 들여봤다고 해서 이 바다를 만드는 일에 내가 기여를 했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 우리가 보태거나 우리가 더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은 바로 그런 사랑, 더군다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근거고 원천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떤 이념이나 사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화목제물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사랑의 가장 최고봉,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이겁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 내가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했는가? 그럼 우리는 벌써 여기 없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않죠. 그죠? 로마서 5장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물로 십자가로 나타나신 그 사랑. 그래서 앞에 16절에도 가보면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3장 7절에 17절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충분히 또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근데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어떤 이게 좀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갖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십자가로 표현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는 용서와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또 희생이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죄인이고 악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진 않아요. 그죠? 뭔가 의롭고 뭔가 자격을 갖고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내가 희생의 의미를 찾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희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런 사랑받을 만한 그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어떤 나와 관계가 있거나 어떤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가다가 만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뭐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도와주면 자기가 무슨 영웅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저건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자기가 여행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아주 진짜 강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또 어떤 큰 범죄자일 수도 있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들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그에게 투자를 하고 또 나중에 치료비가 모자리면 내가 와서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 그런 사랑.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이나 에베소 4장 32절에 가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를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에 두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11절에 가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의 헬라어 표현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우리가 서로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당연한 우리가 그런 사랑에 빚을 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있고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 이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색을 할 리도 없고 내가 사랑했으니까 주십시오라고 뭔가 대가와 보상을 바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할 일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충만하고 그 풍성한 사랑,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런 그런 어떤 자랑도 없는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용서와 희생이라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 내 힘으로나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큰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행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보상을 생각하거나 뭔가 좀 사람들에게도 좀 알아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랑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랑하고 나서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될 책임과 그런 어떤 역할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마음껏 거저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 퍼준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퍼주면 퍼줄수록 더 넘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하고 풍성하고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마음껏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특별히 사랑을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희생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로 흘러넘쳐가기를 소망합니다. 거저 받은 사랑,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저희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희생과 용서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이 오늘도 계속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사랑을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